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하나님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까? 잘 보내셔야죠. 제가 꼰대 같은 얘기 한마디 하려고요. 성경 좀 읽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금주에 성경을 읽었었다면 레위기서를 읽었었을 텐데 좀 어려우셨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밤참 레시피를 적으려고 하니까 뭘 적어야 할지 참 막막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셨을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보다도 더 따뜻하고 우리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한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서 2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명령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해서 네 가지 짧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나? 어떻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의 가장 기본되는 안식일,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복음 안에서 주일로 거듭난 이 안식일, 이를 우리는 또한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런 네 가지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절기라고 할 때 절기는 두 가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잔치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 절기가 23장에 7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그리고 대속죄일, 맥주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되어 있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성경에는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절기들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 지낼 때 이 절기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구원시키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절기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날 출애굽기 5장을 통해 말씀을 봤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모세가 전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려 했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이라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거룩함과 이 모든 것들을 그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 하세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야 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만남은 기분 좋은 만남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과 스케줄 한번 잡으려면 어쩌면 1년 혹은 2년 전부터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만나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오픈하시고 다가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러니 우린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주님의 파트너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만남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과 만나니까 우리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으셔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잔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잔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는 언제나 먹을 것도 풍성해요. 넉넉해요. 인심이 넘치는 곳이 잔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잔치 자리를 마련하신 것, 그것이 바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로서는 너무 기분 좋은 얘기예요. 절기의 분위기, 하나님 잔치 자리의 분위기를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1월 넷째 주일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비롯한 대표자 74명을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잔치를 벌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산 위에서 그 많은 음식 누가 준비했겠어요? 메뉴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상을 가득 차려 놓으시고 그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잔치를 벌였으니 그들 안에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잔칫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기가 1년에 7번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고 또 안식일을 생각하면 절기는 1년 내내 걸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중에 특별히 몇 번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주의 백성들과 늘 특별한 만남을 가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많이 만나기를 원해요. 실례가 됩니다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전화를 해요. 근데 얘들은 내가 전화하는 만큼 전화를 자주 안 해요. 걔들에게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보다 적어서는 아닐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는 자주 하게 돼요. 전화를 자주 해서 그런지 때로는 싶어요. 안 받아요. 메시지가 갔는데도 전화도 안 해줘요. 그래도 나는 또 전화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화할 일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며느리를 볼 텐데 걱정이에요. 걔한테도 제가 전화를 자주 할 것 같아요.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자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지 하고 지금 고민이 좀 많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만나서 자꾸 나누고 싶어 하세요. 잔치 자리 배설해 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퍼미기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1년 내내 우리와 만날 스케줄이 가득해요. 가득해. 우리 하나님께 빡빡해요. 하나님 스케줄이 전부 다 그 스케줄은 우리와 만나고 싶다 하는 그 스케줄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 플러스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밖에 나가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버지는 나를 원하시고 날 보고 싶어 하시고 날 만나기 원하시는데 그게 정기적인 만남이 있는데 나도 아버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나도 거기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 믿음 생활 그리 어려운 것 아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키느냐? 오늘 성경에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성회로 지키라. 성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23장에는 성회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핵심은 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회. 그러니 어떤 절기는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맞춰요. 절기의 핵심은 성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회의 기본 성격이 있습니다. 성회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품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첫째입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건가요?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날 이 스케줄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회에 있어서 핵심되는 성격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감사한다, 예배한다. 이것이 성회의 정신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거죠? 출애굽한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들과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서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자는 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며칠도 버티기 어려운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도록 돌보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주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지 않는 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집 짓는 일, 농사 짓는 일, 샘 파는 일, 옷 만드는 일, 신발 만드는 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40년을 지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데워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천막을 쳐주시고 메마른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광야의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이른 아침 만나 주시고 오후에 메추라기 주시고, 그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40년 동안 양식을 배불리시며 지내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감사를 몰랐어요. 원망과 불평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퍼주신 겁니다. 계속 퍼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성회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예배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예배 시간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본인의 준비가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한다니까요. 더 머물고 싶고 더 오래 하고 싶고 처음부터 다시 예배 드리고 싶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회가 주는 큰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정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안식일. 여러분 여기에다가 밑줄을 좀 치시면 좋겠는데, 첫째 일곱째 날 밑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 쉴 안식일 밑줄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성회의 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말씀했어요. 일월화수목금토 가운데 일곱째 날,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성회의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들을 7일씩 묶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마 창조하신 것에 기준하여 7일씩 묶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일월화수목금토를 명령한 것은 그 로마의 황제였던 컨스탄틴 대제였다고 그려지고 있어요. 그분이 7개 혹성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혹성의 이름을 붙여서 해, 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이렇게 해서 쭉 붙여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날과 실을 7일로 한정하시고 7일씩 묶고 그것이 1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 7일마다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쉴 안식일이라고 그러세요. 쉴 안식일. 그러시면서 너희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당시 주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훈련한 게 뭔고 하니 안식일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여세 동안 주시고 7째 날에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을 주시고 그 다음 날까지 살게 하셨어요. 엿새를 일하고 7일을 살 수 있다면 이거 큰 복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엿새를 충분히 일하고도 7일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주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안식일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외에 안식일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식일 내규가 39개입니다. 더 잘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규를 만든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물을 깃지 말라. 요즘이야 털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샘을 만들어서 물을 퍼서니까 샘물 기르러 가려면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이거 일이라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다가 하나님 예배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2개의 무게 이상은 들지 말라. 이건 역시도 노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kg 이상 걷지 말라, 요리하지 말라, 짐승을 타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병 고치지 마라,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꺼내지 마라, 부부도 동침하지 말라.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의도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것이 폐단도 나왔어요. 사람의 내규가 진리를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았어요. 율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져서 그 땅에 비판과 비난, 의와 불의, 이것이 둘로 사람들을 쪼개놓고 사회를 쪼개 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싶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거예요.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성회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 날이지만 안식일은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은 나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안식일이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성도들은 모여서 주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그들이 해오던 토요일 안식일도 성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성회로 모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321년도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일요일을 휴일로 명하게 되면서 그날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일로, 주를 예배하는 안식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Love God, love people이에요. Love God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안식일 정신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정신이 뭐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온전히 쉬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로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요소를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주일 내규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편의대로 주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회 구조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주일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구조적으로
어떤 직업은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직업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버티어주는 척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와서 안식일 정신으로 예배하고 나아가 일주일을 사는 사람과 이거 없이 동분서주하며 일주일을 사는 사람과의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하신 그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주님 앞에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오면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한 자매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마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끊은 모양입니다.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 교회 가면 뭐 이런저런 요소도 있고 또 나를 얽매이는 것도 있고 뭐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있고 다 부담스럽다는 생각인지 뭔지는 몰라도 자매님은 어떤 개인의 이유로 이제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주를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열흘을 지났는데 그런 동안 그의 믿음은 굉장히 퇴보했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이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마음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등록을 하셨어요. 자매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추장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정말 아름답게 해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을 살리고 세운 것, 역사를 변화시켜 간 것, 이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엄청난 핍박과 죄악과 억압이 휘몰아칠 때 이런 세상에 마지막 버틴 보루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지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는 비전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교회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어린 아이들에게 요람과도 같아요. 요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이를 불편하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가두어둔다는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람은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삶의 울타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거룩한 도구예요. 이를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주일날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안식일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나보다 먼저 아시고 한 걸음 더 가셔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절기예요. 절기의 핵심이 성회예요.
성회의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잔치 자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두 번째 길은 Love People인데, Love People의 핵심은 활동입니다. 활동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주일을 다 지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Love People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6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 가셨어요. 안식일 날. 주님은 어김없이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자꾸 의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삶에 고단한 사람들이 보시면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날도 그 자리에 오른손이 마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내규에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뺏어버렸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주님께 막 공격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보십시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아주 분명해요.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할 활동입니다.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교회 안팎을 가리지 말고 안식일 날 해야 돼요. 마땅히. 예배 물론 해야죠.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돼요. Love people. 활동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과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 짐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주일 사역입니다. 찬양들을 비롯해서 교사, 우리 교회 주일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전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다양하죠. 누군가의 쉼과 짐을 져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짐을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쉼과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짐을 져주셨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주일 사역이에요. 힘은 들지만 다른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 짐을 진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지 않으실까요? 그 심정을 예수님 아시죠? 본인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서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진 날 스케줄을 짜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만나고 싶어 하셔서. 그러니 하나님 스케줄에 맞추어 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반드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일은 과연 어떤 날인가?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오고 있는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나의 날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었는가? 내 스케줄에 맞추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성공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스케줄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은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려 계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연약하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고난과 죄와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 버텨나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명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주여, 무엇이든지 주시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저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그것은 주일답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을 믿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선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교회와 명선의 가족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내는 복된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이 귀한 성일 주 앞에 예배하며 저희 작은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과 1000번제의 예물로, 그리고 의무와 비전센터 건축을 앞두고 예물 구별하여 또한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드린 손길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의 평생 물질로도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